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젊은 시절 아가서를 지었고요. 중년에는 잠언을 지었죠. 그리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자신과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음악적 장치로 극대화시킨 아름다운 작품이죠.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렸고요. 또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의 전통을 따르면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관계로 해석하고 이해를 했죠.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아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문학적으로요, 이 아가서를 이해할 때 기초가 되는 건요,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의 각 부분을 아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어느 부분이 여인이 부르는 노래인지, 어느 부분이 합창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부르는 주체에 따라서 누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린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장의 말씀은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처녀고요, 여인입니다. 그리고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왕을 이야기하죠. 왕의 사랑이 자신을 이 왕의 방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노래하고 또 왕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은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은 이 향수입니다. 향기 나는 향수를 바를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지체가 높고 존귀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왕이 여인을 자기의 방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의 시작은 여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예요? 왕으로부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사랑의 시작도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부터였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지? 이 왜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가서가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일방적인 사랑을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구나.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영화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인 포도주보다 왕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진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은요, 우리가 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투쟁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 사랑은 전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인은 노래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지금 말씀에서는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부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달은 사막에서 다니는 유목민을 말하는데요. 이 사막에 다니는 유목민들이 장막을 만들 때 뭘 사용하냐면은 이 염소의 껍질을 벗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이 장막은 아주 진한 검은색이었죠. 그 게달의 장막에 비견할 만큼 여인의 피부색이 검은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피부색이 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오라버니들이 이 여인을 붙들어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라버니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피부가 그을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은 검은 피부를 가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휘장은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왕 앞에서 이 여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겉모습이 이렇게 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솔로몬 왕의 휘장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인이 가진 당당함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은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신부의 당당함은 바로 그녀의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서는 당당하게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봉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면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는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술라미 여인이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순결한 신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준 적이 없고 육체를 하나님 앞과 당신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외모와 출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 순결함입니다. 솔로몬의 휘장같이 순결한 그 순결함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자신감과 온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이런 노래에 화답하는 왕의 노래가 바로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했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여인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어여쁜 자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순결하기 때문이었어요. 신랑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요, 신랑만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가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이에요. 왕은 이 여인을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갓 들여온 매끈하게 잘 빠진 준마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여인보다, 왕이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후궁보다 가장 순결한 슐람미 여인은 왕에게 가장 돋보이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진실과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죄를 멀리하고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이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고 그 영적인 순결함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